교회 우리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뭐냐. 너무나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이제 주제죠.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인생이 뭔지 모르겠대요. 그 어떤 분들은 인생에는 답이 없다.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살아야 하냐 이거죠. 특히 이제 힘들 때 그런 이제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냐? 그럼 어려운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만 그럴까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을 아십니까? 답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제가 언제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왜 웃어요? 뭐 어리다고요? 유치부터 알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말씀을 깨달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간증할 때 사실 저는 간증하는 게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이 너무 하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저는 특별하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그냥 제가 편안하게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답은 있다. 말씀에 있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저는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사실 책임지기 어렵잖아요. 저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이야기할 수가 없죠. 어떻게 답이 되겠어요, 그게. 내 경험이라든지. 또 제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뭐 논문을 낸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과학자들 중에도 제가 이제 계속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합니다. 진짜 훌륭한 과학자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 책을 쓴 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접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마지막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럼 진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오늘도 나오지만 정말 정직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게 뭔지 모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당한 이유가 뭐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말씀을 믿어요. 저는 이걸 답으로 믿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은 정답을 써야 되잖아요. 저는 정답을 쓸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안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진리로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왜 여러분 답이 없어요? 헷갈립니까? 제가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저는 성경을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저는 다 믿어졌어요. 의심 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제가 가르치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는 뭐 목사님 한 분만 계셨고 전도사님이나 교사가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학생회가 제가 처음 나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9명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를 소개시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4명인가 하고 중학생이 5명인가. 제가 이제 10번째 간 거죠. 이제 다른 이제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그때 모인 학생들이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제가 왔다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오라 그래서 선배들이 소개했는데 9명 모였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7월 달에 방학 때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3월 달에 가가지고 7월 달에 마지막 주 부흥회를 했는데 저 혼자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늘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 안에 거듭남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막 불이 붙었잖아요.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 오면은 그냥 같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성경 읽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고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설교를 했어요, 학생이. 뭘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 읽으니까 은혜가 되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엉터리로 가르쳤겠죠. 그냥 저는 믿음으로 은혜가 돼서 가르쳤어요. 시험도 치고 그랬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그 학생들이 금요일 날 우리 그때 교회에서는 철야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근데 학생들이 1명 오다가 2명, 나중에 많이 오면 10명 오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성경도 읽고 퀴즈도 내고 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럼 4시 반 되면 새벽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제가 이제 그걸 앞서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선배고 근데 거기에 목회자들 나오고 선교사들 나오고 신학대학 교수가 나오고 그때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은요 주일날 교회를 안 주일날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또 후배들이 또 따라 하더라고. 공부해도 되는데 그때 막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근데 서울대 고대 다 갔어요. 그 애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제가 한 번씩 올려주는 것도 있죠. 제가 군대를 갔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일찍 간 이유가 뭐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군대 가면 공짜 주잖아요. 밥을. 월급도 주고 병장 8,500원 받았어요.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그 가서도 이제 제가 이제 군대로 가면은 그 군종병이 있어요. 절보 군종병 하라 그러더라고. 제가 신학대학 공부하다 왔다니까. 저는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한다 그랬을까요? 그 편한 길이거든요. 우리는 열애였어요, 열애. 제가 그래도 괜찮은 부대에 뽑혀서 갔어요. 사복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당이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군대 그 교회인데도. 그럼 그게 혼자서 그냥 편안하게 성경 보고 읽고 기도하고 교회당 아래 방 다 있고 하니까 네오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후배한테 나이는 저보다 2살인가 위인데 후배한테 그게 공부해서 부대에서 고시 합격한 사법고시 합격해서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3학년 마치고 왔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왔는데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친구는 TV에 몇 번 나와서 요새는 안 나오더만요. 국회의원도 나왔다가 떨어지고 나보고 아르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너가 왜 국회의원이 되냐. 그냥 너는 법관으로 있는 게 좋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때 부장 판사 지금은 OK 법률 사무소 혼자 차려가지고 뭐 해요. 지금 인터넷으로 쳐보면 나옵니다. 오병규라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그때 제가 간 부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서울대 나온 학생들 군인들이었어요. 연대 뭐 이런 그런 부대였어요. 제가 이제 신우회 회장을 해서 일부러 전도하려고. 왜냐하면 군대 가면 교회 안 가니까 그 사람을 끌고 예배당 데리고 가려고. 나는 군종병 안 갈 텐데. 그리고 오병주 그때는 제가 선배였어요. 나이는 먹었는데 공부하다 늦게 와가지고 당신 가서 군종해라 그러고 얼마나 좋아해요. 가서 공부하고 하니까. 그 몇 년 전에 통화가 됐어요.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학벌을 따지면은 저는 신학대학 2학년 마치고 갔어요. 그 사람들은 다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어요. 집안도 그렇고. 제가 신우 회장이 됐잖아요. 제가 성가대도 조직했죠. 교회 학교도 조직했죠. 다니면서 중창단 조직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불우이웃 돕게 하고 뭐 이렇게 다녔어요. 부대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복을 이제 입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뭐 새벽성도 돌았어요.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했는데 대부분 다 인생 고민이 있잖아요. 군대도 와 있어도 뭐 특히 이제 뭐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앞으로 장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들이 똑똑해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우회 회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신학교를 나왔다니까 뭔가 있는 줄 알고 이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안 해 그걸? 자기 해결했다 그거죠. 어떻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야. 여기 다 있어.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딱 하나야. 나는 성경을 믿어. 그것밖에 난 아무것도 없어. 학벌로 따지면 너희들에게는 나는 당하지를 못해. 나는 이걸 믿어.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우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특히 오병주라는 그 친구는 이제 말씀을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간정도 다녔어요. 네오반으로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걸 시켰으니까. 나가기 전에 자기는 어찌되든 판사가 되는데 너는 목사가 될 거고 그럼 나오면은 내 멘토가 돼달라. 오늘로 말하면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 법관이 머리 골치 아픈 일이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야기해 주면 내가 참고하겠다고. 좋지 그거. 내가 기도해 주고 할 테니까 하자. 근데 뭐 제대하고 나면은 그 뭐 다 사실은 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래전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한 5년 전에 국회의원을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저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통화해가지고는 뭐 기도해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지금도 이제 뭐 연결은 되는. 제가 이제 그런데 안 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될 때에 거기 북한 모든 담당 특보가 또 그때 우리 신우회 때 그도 서울대 나왔어요. 외교과 나와가지고 거기도 내보다 나이는 2살 위인데 하여튼 제가 신우회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 있어가지고 상당히 사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외에도 뭐 충남대 거기 뭐 신문방송학과 차재영인가 또 있어요. 다 우리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다 있어. 왜 이게 인생의 답인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요 인생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용이 그거예요. 딱 둘로 나누면 돼요. 반은 뭐냐?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뭐냐? 그 결과가 어떠냐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말 사모하고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걸 따라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제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보인다는 게 여러분들이요. 신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보인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 잠언서를 준비한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다는 길을. 길에 대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신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길 속에 여러분들이 보인다니까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지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뭘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을 닦아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넓은 길은 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보여요. 뜨문뜨문 한 사람씩 보이는 거야. 근데 걸어가는 거 보니까 다 괴롭게 가. 힘들게 가. 누가 그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은 뭔 길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그럼 자기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알잖아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대개 제가 질문하면 항상 애매한 답을 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야기 대부분 하잖아요. 목사님 아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중간이라고. 중간은 없어 여러분.
중간이라는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안 믿잖아요. 그리고 괴로워만 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걸 그냥 믿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나오는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았으면 그걸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찾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나오는 거는요, 은과 보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돈 벌 때 어떻게 해요? 24시간 모자라요. 여러분 돈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제가 참 답하기 애매한 거 질문하죠. 여러분 돈은 소중합니다. 벌어야 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힘이 없대. 물론 돈 많은 사람 힘이 있죠. 가난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생각해요. 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안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원래 제가 우리 집안이 잘 나가다가 망한 집안이에요. 그때 제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때 제 자존심이라는 게 완전히 어릴 때인데 지금 기억해 보니까 완전히 땅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때. 그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 제가 세상은 두려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가방끈도 약하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면요, 신학대학을 두 곳을 갔거든요. 제 실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늘 저는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제가 놀기만 했잖아요. 되더라고요, 공부하면. 학생들 제가 공부하라고 항상 얼마 전에 누구 만나가지고 밥 사주면서 그랬어요. 너희들 지금부터 방학 동안에 영어 해라, 영어. 여기 오늘 안 나와버렸네, 둘이. 창현이하고 성민이 둘이 밥도 사주고 만나서 너 방학 때 놀지 말고 영어 마스터해, 내 그랬어, 마스터. 목사님 이야기만 들면 너희들 앞으로 미래가 있어. 예, 그러더라고, 말은. 이런 답이 다 있습니다. 왜 없어, 여러분? 왜 안 돼,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고등학교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구나. 여러분 다 돼. 아름이 어디 갔어? 오늘 안 나왔어요? 근호? 근호 맞아? 근호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다 주셨어. 진짜 여러분도 지금부터 영어 해도 1년만 하면 여러분 회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 성경 안 읽잖아요. 바쁘다고. 돈 벌기 바쁘다고.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을. 벌써 여러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불평불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걱정,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저걸 처리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하지만 부르면 여러분 가면 되잖아요. 그거 믿음 아닙니까? 오늘 부르면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갈 데가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잖아, 사람들이. 왜? 성경 안 읽으니까. 돈 벌기는 막 눈에 불을 쓰고 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읽어봐요. 여러분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합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결론은.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야매를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에휴 목사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학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뭔 고민할 게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살면서. 뭐가 핍박이에요? 어려움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면 되는데. 여러분 다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은혜가 되지만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우리 교역자 모임 때는 모일 때마다 제가 그 잠언서 읽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번에 준비해서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으로 제게 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제가 준비는 다른 거 해놨는데 갑자기 바꾼 거예요. 저는 다 준비해놓고도 저는 설교를 어떨 때는 한 달, 두 달 전에도 그냥 주시면 준비를 해놔요. 그냥 기초적인 거. 이번 주 설교를 이거 해야 되겠다고 금요일까지 생각했는데 금요일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좀 바꿔버려요. 그게 쌓인 게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은 이번에도 이 말씀이었어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저에게 마음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 잠언서는 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오늘 1과 말 2장부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는. 그럼 뭐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길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야 길을 알죠. 그 말씀 안에 오늘 구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8가지 나와요. 제가 정리한 거로서는. 그렇게 찾고 구하고 찾았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용에. 제가 정리를 이제 여러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죠? 여러분들 길만 찾으면 걱정 없어요.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서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다 들어있고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이 후회할 게 있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살아오지 못했을까? 이 후회도 하게 되지만 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회개하게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제자 대학 했다 그랬잖아요. 평균 나이가 70 되신 분들을 제가 했어요. 그분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50대에 제자 대학을 했다면 내 자식들을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텐데 어떤 분은 우시더라고. 내 잘못이라고 통탄하시더라고. 자, 8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절부터 나의 말을 받으라 그랬어요. 나의 말을 받으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받으라는 말은 뭐냐? 구입하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라는 거예요. 네 손에 취하라는 거예요. 네 것으로 가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나를 받으라는 걸 그 원뜻을 봤더니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저기 써놓으면 좋습니다. 이것은 그 말씀을 자기 아내로 삼으래요. 그게 원어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 보니까 제가 둘째가 뭐냐?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간직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보물 있잖아요. 보물을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저장해 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덩어리가 100돈이 집에 있다. 여러분 집 나가기 어려웠고요. 아니면 창고를 짓든지 막 쇠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물처럼 간직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세 번째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래요. 이거는 주의 깊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지혜에. 오늘 좀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거기다가 고정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정하라고. 네 번째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 둔다는 말은 뭐냐? 뻗어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명철을 향해 네 인생을 펼쳐가라는 뜻이에요. 두라는 말은. 다섯 번째는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랬어요. 이 구한다는 말은 뭐냐? 초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사람을 초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하게 준비 잘해서 불러가지고 초대하냐. 그게 소환이거든요. 부르라는 뜻입니다. 초대하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래요. 이 소리 높인다는 건요, 준다는 의미예요. 사실상은.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명철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가 나오죠? 뭘 구하는 것처럼이죠?
은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은 돈이에요. 오늘 말하면 돈입니다. 달러예요. 달러. 돈이에요. 돈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래요. 그가 뭘까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구하겠습니까? 말씀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바뀌어져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람들 다 돈 보고 가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다른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한 분은. 근데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왜 가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거기 사업이 이제 잘 준비가 돼 있어요. 누가 다 준비해 놓고 가면은 이제 뭐 계산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수입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자기 오면은 다 같이 하기로 다 준비돼. 근데 자기는 이제 가려고 이미 이제 준비를 다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셀 리더고 교사였어요. 셀 리더가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 그냥 뭐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물어보러 왔지 그냥 뭐 대개 보면은 물어보고 다 자기 뜻대로 하더라고. 여러분 보니까 100명이에요. 99명은 물어보러 왔다 자기 뜻대로 다 하더라고. 한 명 정도만 예 해요. 그 뭐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가고 안 가고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더 이게 나을 것 같다. 그래도 뭐 가려고 준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시라고. 근데 어느 날 한 주간 두 주간 지났더니 오더니 안 가기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간혹 꿈을 꿔요. 제가 꿈 이야기 거의 안 하는데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저는 많이 꾸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메모도 해놓고 참 신기한 일들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해줬어요. 그 여러분 그 아이들 장난감 그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그러면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발바닥만한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문을 열고 발을 집어넣고는 그걸 타고 간대요. 근데 그 집사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집사님 그 얼굴이 나오니까 꿈에 그 자동차 그 장난감 자동차에다 발을 집어 발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걸 발을 넣고 타고 간다고 그렇게 막 헤매고 있더라고. 그래서 포기했다 그러시더라고 결국은. 여러분 돈만 구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막판 가보세요. 제가 보인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돈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사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만몬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 묵혀버리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간증했지만 집에서 거의 쫓겨났다시피 해가지고 제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집 나와서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사실상.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걸 두려워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것은. 근데 제가 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게는 졸업했지만 개척도 그렇고 다 지금까지 뭐 우리 장로님도 아시게 전 돈이 있고 없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그걸 무시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합시다 기도하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예요. 돈이 있어가 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32년 동안에 돈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여기 뭐 우리 장로님이 정인들이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돈 가지고 했다면요 여기 우리 교회당도 없어요. 그냥 상가에 그냥 임대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어야 돼요. 저는 땅 한 평도 욕심이 없어요. 돈에 대해서도 아직은 욕심이 없어요.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돈이 있고 그거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개척도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 간증이에요. 여기 우리 장로님 다 아세요 그 내용을. 뭐 제가 또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있는데 사실은 뭐 욕심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돼서 땅 팔아서 지를 옮겨라. 그럼 당장 저는 팔아요. 우리 성도들만 오케이 해주면. 뭐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주셨잖아요. 감사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말씀을 구하면 은을 구하는 것, 돈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거의 매여 있어요. 이게 제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아이고 저렇게 가다가
하나님 부르면 끝날 걸 왜 저렇게 살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래요. 지혜를. 8번째가 뭐예요? 감춰진 보배를 보물을 찾는 것까지 찾으래요. 아주 샅샅이 뒤지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뭘까요? 8가지 나와요. 5절부터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요, 안 가르쳐도 여러분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하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거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고 지혜를 발견하면요, 하나님이 믿어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완전히 가치관이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100% 믿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저는 모든 인생이 전환돼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제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오늘 저를 읽게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얻게 돼요. 계속 강조한 거죠. 네 번째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방패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지혜를 구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저도 수도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죽을 위기까지 갔었어요. 그 부대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신우회장하고 우리 이제 그 부대 시작할 때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월요일 날 그렇게 이제 그 이등병 때부터 했어요. 우리 대장이 그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 뭐 비서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폭발 사고가 났거든요. 부대 지하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더라고. 사람들이 정말 딱 1초 차이에요. 진짜 1, 2초 차이 벗어난 것이. 저는 그날 가는 걸로 제가 아마 간증도 한번 했을 거예요. 저는 딱 떠나면서 이제 가는구나 하고 제가 쓰러졌거든요. 살아있잖아요. 물론 뭐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여섯 번째,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정의의 길로. 정의. 일곱째는 뭐예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 지켜주신다. 마지막 여덟 번째가 그런즉 이건 그때라는 말이에요.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과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선한 길, 옳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데 여러분 바보 아닌 이상 그 길 가죠. 그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제가 8가지하고 나눠봤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뭐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두 마음을 가진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르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길은 두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중간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마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를 믿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을 믿든지 세상의 돈을 믿든지 하나님 믿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은 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느 주인이든 여러분들 한 주인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계신 분들도. 그럼 세상 사람은 어떨까? 전부 다 돈을 섬기죠. 주인이죠. 그게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경제 원리예요. 우리는 경제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를 왜 구했어요? 구하지 않은 까지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네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수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때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정말 구하고 찾으십시오. 말씀의 지혜를 구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을 하늘나라까지 승리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살면 돼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언제 진짜 인생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내기합시다. 저는 모든 생명을 여기 걸 수 있어요. 제가 제자들 할 때 몇 번 그 이야기. 저는 여기 생명 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 지옥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돼요.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